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갖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통과하도록 하시며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킨 건 역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서 출발해서 큰 은혜를 받은 그 홍해에서 출발해서 사흘, 3일 후에를 걸은 후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봄으로 나타난 현상이 원망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베푸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라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음 절 에스라 9장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은혜를 알고 사는 것,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좀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더욱 신실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받고 이해하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앞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받아들임,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없는 이런 자들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태라,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내는 반응,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반응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알고 먼저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은혜라.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까지 또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들은 예수님과 바로 오늘 우리들 주님의 백성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됨.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표현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그 주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자기 희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 바울 자신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격과 감사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 싶은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도록 하신 것, 이거 주님께서 베푸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혹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이 좌정하도록 하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과 행실을 가져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잡고, 혹은 돈이 자리를 잡도록 만들고,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함으로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될 예수님을 마음 한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말과 행실이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은 아닌가. 유대인들처럼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삶은 아닌가.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 있는 자는 아닌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도록 된 것,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주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들 규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만 하시고 모든 일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만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고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르던 것들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나 같은 것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한 파니 제이 크로스비를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찬송들을 이분이 많이 지었죠. 뭐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여러 찬송을 만든 사람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인데요.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하고 아주 절친했던 사람이 파비 파머 네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지은 찬송가도 하나 우리가 잘 압니다. 찬송가 266장을 작사 작곡했는데요. 그 찬송가 3절을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알도록 된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큰 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